세상의 역사가 마치 강자들의 힘의 원리로 큰 나라들을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 세상을 제패하며 큰 힘을 떨쳤던 나라들은 하나같이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그 이후의 나라들도 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신실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그리고 이루시는 역사하심,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찰해서 아는 그 영적 시야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다니엘은 꿈속에서 기이한 환상을 봤습니다. 이게 무슨 환상인가? 무슨 꿈인가? 뜻을 전혀 알 수 없어서 다니엘은 마음이 괴롭고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천사가 나타나서 뜻을 알려줍니다. 다니엘이 꿈에서 본 4마리의 큰 짐승들은 세상에 일어날 4왕이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4왕은 어제도 말씀 가운데 나왔습니다만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이죠. 그렇게 4왕이다라고 가르쳐 주자마자 갑자기 천사가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얻고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도록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넷째 짐승이 상징하는 넷째 나라, 로마죠. 이 세상의 나라가 멸망하고 새롭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가 도래할 것을 봤기 때문이죠.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질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왕노릇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들은 세워졌다, 무너졌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안에서 살기 시작했죠. 이 땅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반드시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4 짐승, 어제 나왔습니다만 사자, 곰, 표범, 또 무섭고 사나운 짐승, 4마리 짐승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특히 4번째 짐승,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인가 그 뜻을 알고 싶었어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을 보시면요, 넷째 짐승은 다른 세 짐승과는 달리 굉장히 사납고 공포스럽게 봤습니다. 공포스러웠습니다. 새로 된 이빨과 청동 발톱으로 삼키고 부수고 발로 짓밟았습니다. 또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있었습니다. 10개의 뿔. 나중에 돋은 뿔이 다른 뿔보다 강해서 먼저 새 뿔이 뽑힐 정도였고 그 뿔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주 무섭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뿔, 이 뿔이 무엇이겠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상 끝날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이 뿔에는,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뿔에는 눈들이 있고
큰 소리로 거만하게 말하는 입도 있다고 했습니다. 눈도 있고 입도 있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거만한 눈빛으로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신성모독을 서슴지 않게 한다라는 그런 예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잔혹하게 핍박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2절을 보시면요,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이 오셔서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 편을 들어 심판하셨고 때가 되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최후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당할 고난, 또 환난,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결국 우리가 얻게 될 것은 승리이지 패배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던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넷째 짐승은 세상에 나타날 네 번째 나라다. 그 나라는 모든 나라와 달라서 온 세상을 집어삼키며 발로 짓밟고 부서뜨릴 것이다. 10개의 뿔은 그 나라에서 나올 10명의 왕들이다. 그들 뒤에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먼저 있던 왕들과 다르며 먼저 있던 3명의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는 높고 높으신 분께 거만하게 대항해 큰 소리치며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을 억누를 것이며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때, 두 때, 반 때 동안 그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환상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넷째 짐승, 여기서 나오는 넷째 짐승은 세상에 나타날 네 번째 나라,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입니다. 실제로 이 환상대로 로마는 주변 나라를 아주 무참하게 짓밟고 정복했습니다. 역사상 그렇게 잔혹하게 전 세계를 짓밟고 정복한 나라는 없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로마 제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로마 제국 때 예수님이 오셨고 로마 제국 시대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로마 제국 시대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많이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뜨거운 장작불에 불태워져 죽었고 기름에 튀겨져서 죽었고 돌에 맞아서 죽었고 또 형틀에 묶여서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잔혹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것은 10명의 왕들 중에서 한 왕이 일어나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누를 것이며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한 부분입니다. 이 10명의 왕이 누구냐? 구체적으로 주목할 수는 없어요. 물론 비평가들은 누구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 일어날 세상의 나라,
세상의 통치자라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넓게 보면, 좀 더 넓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 또 앞으로 살아갈 시대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타난 한 왕. 한 왕은 누군가? 좀 전에 강한 한 뿔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뿔과 같이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입니다. 한 왕은.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면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적그리스도는 재림 직전에 나타날, 주님께서 재림 직전에 나타날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거죠. 한 사람을. 종말의 때에 이 적그리스도는 세상을 지배하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극도로 박해하고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또 막으며 신앙의 자유를 빼앗을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빼앗고 신앙의 자유까지 빼앗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요. 주님 재림 직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대로 믿음을 지키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생활이 어렵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때와 법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때와 법을 바꾼다는 이야기가 좀 더 말씀드리면 주일 성수를 못하도록 주일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때와 법, 절기를 바꿔버리는 것이죠. 주일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탄을 기념하는 부활절과 크리스마스를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부활절은 그나마 그 의미가 남아있죠. 교회에. 부활절을 그래도 교회가 거룩하게 지킵니다. 그렇지만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의미가 완전히 퇴색했습니다. 정말 크리스마스인지를 알 수 없을 만큼 세상의 문화가 됐죠. 또 심지어 부활절도 교회조차도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 교회가 있을 수 있는가라고 우리는 좀 의아해할 수 있지만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도 있습니다. 예. 부활절 설교가 안 되는 겁니다. 법으로. 또 여러분 10월 31일 날이 어떤 날입니까? 종교개혁 날이죠. 마틴 루터,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외쳤던 종교개혁일입니다. 이 날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할로윈 데이로 바뀌어가지고 심지어 미국에서 백악관조차도 대통령들이 모여서 할로윈 데이 파티를 즐깁니다. 그죠? 그리고 전 세계 어린이들이 할로윈 데이를 지키고 있죠.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때와 법,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자고 했던 그런 때와 법을 교묘하게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도 이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요. 25절 말씀의 끝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그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부 교회들이 주장하는 7년 대환란의 마지막 3년 반이라고 하면서 또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이야기하는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당하는 기간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교회들도 교단이나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단정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이 말씀의 메시지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것이 3년 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지의 포인트는 아무리 적그리스도의 고난과
박해가 있다고 해도 그 박해가 길어질 것 같이 보여도 결코 그 기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 끝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 믿음의 승리를 지킨 성도님들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 할 거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당할 고난은 한 때, 두 때, 그 다음에 반 정도 아주 짧은 기간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참고 견디라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 길지 않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아주 편안한 신앙의 자유가 인정되는 국가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이 오지 않아요. 우리가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이 세상과 지구촌에는요, 신앙의 자유가 없이 핍박을 받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동포들이 오늘 이 말씀의 큐티, 이 본문 말씀을 받아서 큐티를 하고 지금 있다면, 이 새벽에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하나, 성경책 작은 쪽지 하나 들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기도했다는 이유 하나로 수용소로 끌려가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죽고 처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다가 50명씩, 60명씩 무참하게 단체별로 죽는 사례들이 허다합니다.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북한 동포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없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받는 이 고난은 이제 다 됐다. 다 되어간다. 때가 다 차고 있다. 너희들이 받는 이 고난은 일시적이다. 곧 끝난다. 그렇지만 이 믿음의 승리를 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영원한 나라가 있다 라는 메시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승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견디는 이 고난의 현실보다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가정 환경과 사업 환경 속에서 믿음 가운데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은 그 고난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할 날이 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힘을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와 권력과 온 세상 여러 나라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하며 세상에 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고 따를 것이다. 이것이 환상의 끝입니다. 나 다니엘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두려워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지만 이 일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2600년 전에 다니엘에게 했던 이 예언이 거의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예언이 다 풀렸어요. 예언대로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났고요. 딱 한 가지만 남았어요. 다 이루어지고요. 예수의 재림만 남았습니다.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예수의 재림하실 예수의 예언만 지금 남겨두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의 마지막이죠. 끝이죠. 2600년 전에 예언했던 것들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재림하실 예수, 그분을 지금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시작하시면 적그리스도는 처참하게 파멸되고 말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끝으로 이 모든 환상을 직접 보고 듣고서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하고 두려웠습니다.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성도들에게 분명히 영광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영광의 승리가 주어지지만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성도들이 감내해야 할 고난이 있기 때문이죠. 영광의 승리를 받기 전에 받아야 될 고난이 있기 때문에 복잡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웁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할 차례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죽음을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생명을 위한 고난이요 영광을 위한 고난입니다. 이 영광의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